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로 성전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으로 전도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날씨가 비가 왔다 갔다 했던 날씨고 곧 정말로 완전한 여름의 더위는 후덥지근한 느낌, 습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꺾인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뀌어가는 날씨와 또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흐름들과 그리고 나 자신도 퇴화되기보다는 성장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고통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치유받는 것이 필요하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의 문제들, 그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새롭게 찾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현장으로 이사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원해서든지 원하지 않아서든지 업무를 새롭게 받거나 혹은 실직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새로운 선택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좀 클 수가 있고 좀 작을 수가 있죠. 작게는 오늘 뭐 먹을까, 뭐 요리를 하지, 어떤 음식을 먹을까라는 선택에서부터 크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살까 죽을까, 자살을 할까, 내가 살까라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선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준비한 것은 아버지 다윗 때였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의 축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대하 1장 2장을 지켜가면서 지나가면서 3장까지 올 때 그 성전 건축 빨리 내리면 하면 되지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4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빠른 기회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무슨 4년 2개월입니까? 42달도 혹은 4주도 기다리기 힘들고 나흘도 기다리기 힘든 것, 그 속에서도 변화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쉽게 비방하거나 비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서 과연 되진가 되지 않는가를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성전 건축을 착수 시작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 일을 했다 혹은 말씀을 봐야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이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헌신해야지 하는 작은 고백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 그리고 예배에 드린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4년 2개월 만이 아니라 42일 만에 혹은 나흘 만에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꼭 붙들고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장소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 성전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터가 좋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이 하는 풍수지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어떤 거냐면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내를 가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잘 팔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골목 하나 차이고 코너 하나 차이인데 계속 비어 있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래 장사는 뭐라고 해도 위치가 다야라고 말할 만큼 음식점이나 이렇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1층 혹은 몫이 좋은 자리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터가 좋은 것 혹은 풍수지리 혹은 몫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 성전의 터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터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터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 성전터를 어디에서 지었냐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터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수양을 드렸던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자면 아주 위에서부터 아주 과거로부터 그날 그 현장 그 모리아 산이란 지역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현장에서 성취가 됐던 것이죠. 이삭 대신 수양을 바쳤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지금 모리아 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다윗 자체가 성전토로 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쌓여져 있는 유서 깊은 곳이죠. 그렇다면 이 현장, 이 지역, 이곳에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현장은 약속의 성취란 겁니다. 우리가 막 떼쓰면 하나님께서 너무 떼쓰니까 기도하니까 죽시거나 아니면 심심해서 우연의 일치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예루살렘으로 왜 언약궤를 옮겼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이 현장에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가운데 언약궤를 옮겼던 것이고 그 속에서 그 터를 잡고 모든 준비를 다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이 교회까지 그 많은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반석교회 지체된 성도가 된 이유는 그 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현장에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수량의 비밀이 모리아산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모리아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렸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성전을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들로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그 터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내용, 그 성전은 어떠할 것인가를 천천히 보여줍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먼저는 성전의 규격, 큰 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가장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6장 7절 6장 7장에는 더 자세하게 말했는데 오늘 역대하 3장에는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그래도 있을 것 있는 것은 분명히 다 설명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어떠하고 그 화려한 것이 어떠하고 그것이 어떠할 수 있을지를 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디테일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명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퉁치고 그냥 믿는 걸로 치고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은 내 삶에 실제로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고 있어야 될 곳, 해야 될 일, 그 순서들 하나하나들을 분명하게 지켜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 또한 그 말씀과 명령을 받으면 그 약속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착수했어요. 착공했어요. 시작했어요. 비록 4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착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딴 사람 핑계 댈 것이 없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예배드리지?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오늘 전도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맡긴 그 작은 사명들 크게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세계복음 해야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착각 속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떠벌릴 수가 없는 것은 그렇다면 내 삶의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과연 열매가 없어도 좋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내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그 구체성과 디테일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세밀한 하나하나의 규칙과 그 지어야 될 모든 시방서라고 하죠. 설계도 자체는 내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외치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죠. 헛똑똑이가 되어지고 말쟁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까지 자세히라고 싶지만 그 몸무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전의 것들을 속된 것을 정하게 거룩하게 무엇을 합니까? 금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금은 또 귀한 것, 비싼 것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동시에 금은 왕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스리는 곳입니다.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밀하게 붙잡고 그 말씀 전체를 하나씩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 세밀한 것 하나하나를 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 통치하신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내 일입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확증하고 보증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성전 앞에 섰을 때 그 두 기둥을 보고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마지막 혹은 시작과 마지막은 나올 때도 통과하고 들어갈 때도 통과하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 기둥은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라 있지 않습니까? 성전 그 자체가 그 터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성전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규빗 하나하나 그 장소, 그 재료, 그 화려하게 수놓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요. 그리고 영원하게 우리에게 순수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신앙이 됩니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용어만 기독교 용어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고 힘써 알고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확정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입니까?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야긴이라는 기둥과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렇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이 있음이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확고히 세워 가실 것이다.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룻이 새로 재가를 하죠. 보아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덧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야긴으로 이제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집 문 옆에 야긴,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적어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혹은 우리 집을 아파트 문을 닫을 때, 열 때, 우리 현관문을 열 때, 내 방문을 열고 닫을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지키고 세우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보아스의 야긴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주님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흔들릴만 할 때 그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옆을 쳐다보십시오. 그 큰 기둥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졸였지? 라고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가 나를 우리 이 현장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시작하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오니 주여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